기독교인들에게 성탄절은 가장 좋은 날이자 또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왠지 마음이 뿌듯해지고 또 푸근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부턴가 성탄절이 오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축하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시대의 성탄절은 너무나도 변질이 되어 안고 없는 찐빵처럼 예수님 없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에 1위로 답한 것이 산타클로스, 2위가 크리스마스 선물, 3위가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인데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을 영접하러 온 목자와 천군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생산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체계적인 경영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제품 프로모션, 네이밍, 광고, 판촉 행사 등등 다양한 판매 증진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아바타란 영화가 순수 제작비만 4천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마케팅 비용 포함해서 그 비용을 포함하면 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작비보다 이 마케팅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시대는 이 제품보다 마케팅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마케팅의 성공 여부가 제품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성탄절에 마케팅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 생각 드실 분이 있어서 같은데,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탄절은 역사상 가장 마케팅이 잘 된 제품과도 같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가장 로맨틱한 날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좋은 선물을 서로 나눠야 제대로 성탄절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커플이 없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 나름대로 모여 또 즐겁게 파티하며 아쉬움을 달래기도 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성탄절에 좋은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날이며, 자녀들은 평소 갖고 싶었던 전자기기나 비싼 것들을 선물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명품 가방이나 좋은 선물을 주고받아야 제대로 성탄절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멋진 식당의 예약이 만석이고 평소 가격보다 웃돈을 줘야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호텔 뷔페는 인당 가격이 20만 원에 육박하는데 6개월 전에 다 예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왜 백화점에서 성탄절에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 트리 장식에 열을 올리는지 아십니까? 백화점 사주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돈 들여 하는 백화점을 봤습니까? 다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 안에 우리의 욕망과 헛된 꿈이 실려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산타는 누구를 위해 밤새 선물 돌리기에 열을 올리겠습니까? 왜 하필 밤에 몰래 선물을 가져다 놓고 간다는 전설은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산타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는 성탄절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카톨릭 성인인 보니 파티우스가 시작했다는 의견과 종교개혁자 루터가 했다는 의견도 있으나 8세기 게르만족 그리고 바이킹족들의 성목 숭배 전통을 기독교적으로 변형했다는 주장이 주를 이룹니다.
이런 일을 잘하는 것이 가톨릭이기에 설득력 있는 근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왕당 같은 무속신앙 가운데 나무를 숭배하였고, 몽골이나 스탄 계열의 나라들을 가보게 되면 마을 입구에 큰 나무에 천을 달아 기원한 것처럼 그러한 나무와 관련된 무속신앙이 발전하여 지금의 트리가 된 것이 확실합니다. 맨 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을 달고 각종 의미를 담은 방울을 달지만 그런 의미 부여는 후대에 부과된 것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성탄절 트리는 성경과 특히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는 다시는 트리를 세우자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튼튼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니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라.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참 여호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당시 이방인들이 나무를 조각하고 꾸미고 치장하여 숭상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의미로 트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굳이 트리를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성탄절이 되면 왜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이런 내용을 좀 다뤘지만 다시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피식민지 국가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호적은 고향에 있었습니다. 유다 족속인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기에 당연히 호적은 베들레헴에 있었으나 그가 현재 사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러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이 직선 거리만 140km였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간다면 21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하루 10시간 정도를 걸으면 성인 걸음으로 50km를 갈 것이고 그러면 좋게 4일이 넘어 걸리는 거리입니다.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가는 길이었기에 아마도 시간은 더욱 걸려 10일 이상 그 이상 시간이 걸려 도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동 과정이 힘들었는지 도착하자마자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임산부랑 그 먼 길을 걸어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임신해 본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당시 이런 이유로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평소 작았던 도시이기에 여관 시설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해산한 날이 다가왔고 여관에 방을 구했으나 방은 없었고 결국 구한 것이
말을 키우는 마구간이었습니다. 현실성을 부여해서 장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간 것으로 볼 때 출산하는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조명도 없던 시절이라 그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 더욱 암담했을 것입니다. 제가 거제면에 와서 가장 낯설었던 것이 바로 밤입니다. 사실 서울은 8시부터 도시가 다시 살아납니다. 8시면 정말 한창 때로 사람들을 만나 밥 먹고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8시가 되면 불빛 하나 없습니다. 가게가 열린 곳은 편의점 외에는 없습니다. 종종 밤에 산책을 하게 되면 불이 꺼져 있는 집이 대부분이고 사람들이 거의 지나가지 않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곳에 가면 정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있던 마구간도 그렇게 캄캄한 곳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착각하지만 실제는 탁하고 어두운 밤중에가 맞을 것입니다. 갑자기 아내 마리아가 배가 아프다고 소리칩니다. 당시 좋은 문화를 생각하면, 일찍 결혼하는 문화를 생각한다면 20살 남짓된 초보 아빠인 요셉이 무엇을 할지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경 어디에도 애를 낳는 데 도움 준 사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아기를 받았다는 말인데 그가 뭘 알고 했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두 부부가 사투를 벌이며 아기를 낳았을 것인데, 아기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남성이 아기를 받겠다는 것은 산모와 아기 둘의 생명이 위험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마치 운전 경험이 없는 아이에게 트럭을 몰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그곳의 위생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마구간이니 얼마나 더럽겠냐 이 말입니다. 각종 벌레와 모기 등이 들끓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물이라도 있었을까요? 여관 주인이 있을 것이고 방음도 안 되었기에 소리를 듣고 나와서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불편한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지 않을까요? 기록이 생략된 건 아닐까요? 어찌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절대 그 더러운 말 구유에 갓 태어난 아기를 눕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물과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붙은 구유에 아기를 눕히는 부모가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주인이 나왔다면 그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생경하기에, 그 모습이 너무나 정상적이지 않기에 주의 사자가 목동들에게 아기가 말구유에 누인 것을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마도 두 부부가 아기를 그 더러운 말구유에 눕혔다는 것은 두 사람 모두 다 아기를 들 힘조차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토와 같은 출산을 마치고 녹초가 된 부부가 아기 안을 힘조차 없어 말구유에 누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우리들끼리 즐겁게 식사하며 선물 교환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엄숙하고 경건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의 가장 비참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상황은 인간사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탄절에 하는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하게 사용하는 언어이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메리 크리스마스도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 메리는 유쾌한, 즐거운 축제 분위기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크리스마스는 합성어로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를 의미하는 마스, 미사가 합쳐진 것으로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자는 의미입니다. 그리스어로 크라이스트를 줄여서 X라고 표기하기도 했기에 엑스마스 또한 같은 의미라 하겠습니다. 종합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가장 우선 해야 할 일이 예배입니다. 여행 가고 근사한 식당에서 밥 먹고 선물을 교환하고 이런 것을 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날인 것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두고 하는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를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사자가 그 지역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예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의 사자에 이끌려 그들은 예배 자리에 오게 됩니다. 하늘을 지키는 군대가 천사와 함께 내려와 예수님을 향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이기에 우리에게 예배가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우선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합시다. 아멘. 성탄절은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깨닫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잘 깨달으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만 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지만 인간은 도저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저런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누구를 심판하겠는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끔찍한 뉴스가 가끔 나오면 좋겠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되었을까요? 창조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뜻은 창조 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말이고, 그러기에 창조하신 그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를 낳기 전에 자녀방을 꾸미고 자녀에게 입힐 옷과 장난감 선물을 준비하는 부모님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니라. 아멘. 창조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인간과 피조세계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점점 사이가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혼을 내시면 인간들이 정신을 차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인간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도저히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 인간은 스스로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의 의미가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여 우리가 스타트를 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친한 분 중에 개를 정말 사랑하는 수의사분이 계십니다. 수의사분이다 보니 당연히 개를 사랑한다 생각하겠지만 그분의 개 사랑은 남다릅니다. 개를 사랑해서 수의사가 되셨고 개의 권리를 위해 집회를 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십니다. 그분의 별명이 개아빠인데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개를 너무 사랑하고 개아빠라 불리는 것이 좋아해서 제가 농담으로 개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냐고 물어보니 한참 고민하더니 그것은 어렵다고 답하였습니다. 개를 사랑하여 개를 위해 직업을 결정하고 개의 권리를 위해 노력은 하지만 개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개를 위해 목숨 걸 수는 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본인만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큼은 거부하고 싶으셨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기에 힘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영역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이렇게 고백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것도 그 길이 싫다고 말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보내는 아버지의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화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 쌍둥이를 아십니까? 삼 쌍둥이는 신체 일부를 공유하여 태어난 쌍둥이를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쌍둥이를 보신 적이 여러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단순히 몸이 붙은 쌍둥이는 나이가 들면 분리해내면 되지만 어떤 삼 쌍둥이는 평생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한 병원에서 상체가 붙은 채로 삼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심장이나 모든 기관이 연약하게 태어나서 빠른 시일 안에 삼 쌍둥이를 분리해내지 않으면 둘 다 죽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 명을 제거해야만 나머지 한 명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술을 앞두고 의사는 두 명 중 누구를 살려야 할지 아이의 아버지에게 결정권을 넘기며 붉은 끈을 전달합니다. 붉은 끈이 손목에 달린 아이는 수술 후 세상과 이별하고 다른 한 명은 다른 쌍둥이 형제의 희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아이의 팔에 붉은 끈을 묶을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의 아이에게 붉은 끈을 묶고 부모는 그 아이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나 가혹한 이 현실 앞에서 아버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한 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게 깨달았다면 이 성경 구절이 새롭게 여겨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죽게 내버려 두신 사랑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기쁘고 멋진 성탄절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아버지의 결단으로 빚어진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를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축복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인간을 위한 날로 변질되었고 수많은 상업적인 손길을 거쳐 예수가 없는 예수 탄생 기념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는 성탄절 인사인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리데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흔적을 철저하게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게 생각하고 세상 가치와 맞서 싸우며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사라져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예배 가운데 거룩하게 의미 있게 보내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살려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다 함께 성찬식을 드리겠습니다.